오늘은 뺨을 맞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던 축제 중 하나가 아키투 축제입니다. 아키투 축제가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의식이 행해졌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왕이 뺨을 맞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둑의 대사제가 왕의 뺨을 있는 힘껏 때린 후에 귀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왕은 그동안 왕의 위치에서 바벨론을 얼만큼 잘 다스렸는지를 기록한 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인 마르둑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었음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순결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왕의 고백을 들은 대사제는 마르둑의 이름으로 왕의 뺨을 다시 한번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만약 이때 왕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바벨론의 한 해 운명은 흉흉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만약 또한 왕이 운다면 길조로 여겨서 한 해 동안 바벨론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왕이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둑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결국 한 해 동안 바벨론의 운명은 그들의 수호신인 마르둑 앞에서 왕이 얼마나 겸손한가에 달려 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하는 행사였던 것입니다. 왕이 신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때에 그들의 신이 바벨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4.13 총선이 우리 국민들이 위정자들의 뺨을 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라고 국민들이 염원을 담아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반성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겸손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이와 같이 위정자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경제, 사회, 종교를 불문하고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권력이라는 힘이 주어졌을 때에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종교 전반에 걸쳐 지도자의 위치, 즉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처하기 쉬운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힘은 그 힘을 부여하는 자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힘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허나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힘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잊었기 때문이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힘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실 때에 왕의 자리에 앉을 자의 그 자격으로서 먼저 겸손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손색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원자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위험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진 자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위치가 어떠한 자리임을 경고한 사무엘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지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런 다음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왔다. 그런데 그가 짐꾸러미 사이에, 짐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왔죠. 그랬더니 그 사울의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하나 더 컸습니다. 이렇게 키 큰 사람이 그 짐꾸러미 사이에 쭈그리고 숨어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웠겠습니까? 그만큼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겸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요.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역시 겸손해야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쓰시지만 교만한 자는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우리의 지위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것들이나 우리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이 고백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모든 것을 취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능력과 지혜 그리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높여 나중엔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창조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바벨탑을 쌓은 이유 역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서 성과 대를 쌓고 그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겸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지내므로 월권을 행하지요.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보다 사실은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의도가 더 컸습니다. 이처럼 그는 제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겸손하지 않을 때,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더디 왔기 때문이라고 그는 변명합니다. 백성이 흩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변명과 구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여실히 나타나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으나 그가 아말렉 족속의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짐승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아말렉의 왕 아각마저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책망할 때에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 앞에서 창피를 당할지 모르니까 자신과 함께 길갈로 올라가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이 그 탈취물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는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하여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며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 한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결국 그는 그토록 자신이 얻으려고 한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족 전체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지요. 이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요, 예수님도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겸손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도 겸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에게 본받으라고 말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은 이처럼 순종과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실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겸손을 나타내시고 겸손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겸손히 그렇게 희생하셨고 겸손히 섬기셨고 겸손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본입니다. 우리는 이 본이 되신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그래야지 멸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항상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의 사진을 붙여놓거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나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하고 공부하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한참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가 붐을 이룰 때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날씬한 사람의 몸을 사진을 다 붙여놓고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모델을 삼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되고 싶은 인물의 사진을 매일 보게 되면 자극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순종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그 겸손하신 예수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상징되는 십자가를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 주님을 모델 삼아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어찌 인간인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만큼 뛰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힘이 강한들 하나님만 하며, 인간이 지혜로운들 하나님만 하며,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교만을 떨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고 자신을 쳐서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모, 즉 자랑거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의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더 컸어도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진꾸러미 사이에 몸을 숨길 정도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키와 용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한 일은 잊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잊어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뒤가 아니라 앞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예수님 역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업적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겸손히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토끼가 왜 거북이에게 졌지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달려온 그 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야 될 거리를 봤다면 그는 잠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봅니다.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것만으로도 거북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거북이보다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요, 그 사람으로 깨어있지 않게 하고요,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잠들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달려가야 될 길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달려온 길에 만족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년회라고 말합니다. 왕년회 했다고. 왕년회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왕년회 기도하면 뭐합니까? 지금 기도 안 하는데요. 왕년회 봉사하면 뭐합니까? 지금 안 하는데요. 왕년회
부자였으면 뭐합니까? 지금 거지인데요. 여러분, 지나온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뒤의 일이 아닌 앞의 일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 39일 금식을 2-3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39일째 금식을 멈추셨습니다. 이유는 40일 금식을 하면 주님처럼 했다고 교만해질까 봐 39일째 금식을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쉬움과 부족함을 남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업적을 남기면 그것이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겸손의 척도를 솔직히 평가해 줄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의 겸손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겸손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겸손하지 않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로 겸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해도 자신에 대해서는 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눈에는 티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평가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김 목사, 나중에 내가 자네에게 가르쳐준 대로, 자네에게 말한 대로 목회하지 않고 있으면 와서 목사님, 이제 목회 그만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라고 꼭 말해주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겠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쿵 하던지요.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시는구나.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목회하시는구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목회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함께 사역했던 후배들이나 또 친구들에게, 그래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 대로 목회하지 않으면 꼭 와서 김 목사 이제 목회 그만할 때가 되었어 라고 꼭 말해주기 바란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내가 목회를 그만하겠다고 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가감없이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러한 직언을 들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만하다는 말에 스스로를 쳐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늘 자신이 겸손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매일 자신의 모습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날마다 매 순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우린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교만해요. 교만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은요, 연습하지 않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자신이 겸손한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겸손을 체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가끔 기업의 총수나 자제들이 갑질 추태를 부립니다. 그게 방송이나 신문에 톱 기사를 장식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갑질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교만해서 그렇죠. 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쓰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겸손하죠.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하며 갑질을 하는 이들은 세인들의 질타와 문매를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일을 하겠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습니까? 하고 겸손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도둑질합니다. 자신이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와 연약한 자들은요, 어떠한 일을 행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며 이처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일을 인상 찌푸리게 하지만요, 겸손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교만은 다른 일을 분노케 하지만요, 겸손은 모든 사람을 미소 짓게 합니다. 교만한 자의 얼굴을 보면 불쾌해지만 겸손한 자를 보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지지요. 왜냐하면 겸손은 다른 일을 겸손케 하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교만하면 됩니다. 마치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연못을 흙탕물로 만들듯이 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겸손을 포기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만 겸손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이 겸손하면 그 겸손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을 본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만도 겸손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만한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교만한 한 사람이 내가 아니기를 바라야 합니다. 내가 안 돼야 합니다. 그 겸손한 한 사람이 나이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도 뺨을 때려줄 사제를 두었습니다. 신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왕이 사제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뺨을 맞고는 눈물을 흘리며 겸손히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국운을 좌우한다고 믿으며 겸손히 뺨을 맞았습니다. 위정자들을 비롯한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이 겸손하여 사람들의 질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사명에 충실한지 아닌지를 겸손히 반성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길 원합니다. 누군가 뺨을 때리고 겸손하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뺨을 때려서라도 겸손하길 원합니다. 누군가 겸손하라고 우리의 뺨을 때린다면 분노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기 위해 다른 쪽 뺨도 돌려대야 될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지혜롭고 전능하신 그분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은 당연히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가 겸손할 때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화목해 되고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피조물이 되셨던 겸손하신 주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만큼 겸손하셨던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만큼 겸손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며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던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도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겸손을 연습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솔직히 바라보고 겸손한지 아닌지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를 수 있는 담력과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